신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뒤에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뭐같이 보이세요? 왠지 백마로. 두 번째는 일족의 나귀 새끼입니다. 어린 나귀고 위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인터넷 관련 회사 중에 바이브 컴퍼니 생활관측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생활관측소가 뭔가 봤더니 이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들의 검색어, 또 관심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트렌드를 분석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계속 지난 5년 전부터 매해 분석해서 책을 펴내고 있는데 올해 2021 트렌드 분석 노트라고 해서 책을 또 나왔는데요. 거기 작년에 가장 많이 이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이 많이 검색하고 관심 있던 분야가 뭔가 봤더니 1위가 루틴이라는 단어에서 루틴이라는 영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하는 습관, 일상에서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것들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쿠팡이라는 인터넷 쇼핑 업체, 쿠팡 또는 로켓 배송 이런 이제 검색어들이 많이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루틴이나 쿠팡 인터넷 쇼핑 업체이고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보니까 새벽에 저녁에 주문을 해놓으면 새벽에 신선한 식품들이 배송이 되는 무슨 컬리 마켓인가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들 배송에 관심이 많고 이걸 종합해 보면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다른 관심이 시간 관리, 또 혼자서 어떻게 이 남은 시간들을 주어진 시간들을 잘 보낼 것인가 이런 데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바이오컴퍼니 생활관측소에서 분석을 해온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루에 빼놓을 수 없는 여러분만의 루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 좋은 방송, 인터넷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루틴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좋은 루틴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건강, 우리 영적 믿음 생활을 위한 좋은 영적 습관, 루틴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의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인들과 함께 90일 성경 통독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네이버 밴드와 그분들 신청하신 분들을 카카오톡 이 단톡방으로 묶어놨는데 그분들에게 계속 오늘 이거의 분량을 이렇게 소개하고 또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매일 정해진 분량을 우리가 이렇게 읽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 이렇게 같이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고 하는 것들이 우리 믿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정해진 분량 함께 읽고 그것이 남는 것 또 내게 깊이 부딪혀 오는 것 그걸 떠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삶이 정리되는 것 같은
보다 더 초점이 분명해지고 주님과 함께 보다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한 부분을 일상생활에서 마련한다는 조금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경건 생활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유월절 만찬이나 겟세마네 기도나 이런 사건들에 앞서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시점을 알 수 있는 그 시간적인 힌트가 이 본문과 10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오는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에 오늘날로 하면 일요일 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의 행차는 한마디로 왕의 행진이거든요. 왕이나 또는 전쟁에서 돌아온 장군의 장군의 행진과 같은 그런 퍼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적어도 왕이 행차한다면 아까 제가 오늘 보여드린 말씀대로 그 그림대로 멋진 백마까지는 아니더라도 멋진 군마를 타고 병거를 타고 또 함께 행진하는 멋진 군인 병사들이 동행하고 그런 행진이 그려지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6월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영하는 우리들의 부류를 보면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무리가 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있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도 온 그런 순례객들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당시에 27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자들은 이건 조금 과장된 표현이다. 왜냐 그 당시 인구 기준이나 예루살렘 성 규모로 봐서 270만까지는 모일 수 없고 적어도 한 100만 명 정도는 모였을 것이다. 그대로 6월절이 가까워지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로 바글바글 하는 거죠. 그 자리를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무리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17절, 18절에 보면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 이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얼마 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친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직접 무덤에서 불러내 살려낸 사건을 이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그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를 경험한 사람들, 이 무리들이 한 무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환영하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12절에 보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모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냥 박수치며 어떤 사람인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그 화단 소문을 듣고 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고
승리한 전쟁에서 돌아온 그 장군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조문을 듣고 기대감이 있는,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진 이 사람들이 뭔가 정말 보여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이 오시니이다. 이 말은 시편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복 주소서, 이런 의미가 담겨진 그런 말을 하나의 성경의 말씀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즉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새로운 지도자로 맞이하면서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날의 이런 분위기를 볼 때에 사람들이 매우 흥분되고 지금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3년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미 그 소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일 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여기 보시면 6장 15절에 보시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그것을 피해서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람들에게 이미 익히 알려진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베다니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지금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환영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 무덤에 장사 지낸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 죽음보다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에 슬퍼하고 있던 그들을 직접 살려낸 그 일을 경험하고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12장 바로 앞장에 보면은 마르다, 이 마리아 자매와 또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나흘이나 지나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오라비의 죽음을 아파하면서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진입하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이미 장사진에서 수의가 입혀진 동여진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본 많은 유대인들이 아마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 11장 말씀에 보면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장사집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러 온 거예요. 위로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을 저들이 봤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환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의 호산나 소리는 정말 진심이 담겨진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기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 당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외침과는 또 이들이 요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찌 보면 조금은 의외의, 어찌 보면 조금은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무리들을 향해서 멋지게 환호에 응대하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낙이, 영어 성경 보니까 영 덩키 이런 표현도 있고 콜트라는 표현도 있고, 망아지 새끼도 아니고 아주 어린 당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왕이라는 힘 100마까지는 아닐지라도 마침 말을 준비해서 또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종려나무를 흔드는 군중들 앞에서 칼과 투구를 맞추고 전투용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낙이, 헬라어로는 오나리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어린 나귀는 바로 낮은, 가난, 겸손을 표시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높은 깃발을 흔들고 큰 나팔을 불며 화려한 경건한 용감한 전사도 없이 그저 홀로 어린 나귀를 타고 또 힘없는 제자 4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분명 저들이 기대하는 왕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식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기대하는 권세자나 세상의 정치적, 사회적으로 힘을 가진 그런 권력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방식으로, 홀로 외로이 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신,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세상 왕처럼 큰 군마를 타고 오시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자신만의 모습으로, 자신만의 그 상징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무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 내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바라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할 겸손한 메시아, 겸손한 메시아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의 세계관은 정복과 승리가 최고의 가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세상 철학의 가치도 성공과 형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또 이후에 고난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재밌게도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헬라인 몇 명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찾아온 손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주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잘 아는 12장 1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그들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역시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왕이 나는 그런 모습의 왕으로 등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헬라인들이 기대하는 성공, 승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중심 사상은 나의 관심, 내가 주인공. 영어 대명사를 보면 항상 I는 대문자로 쓰잖아요. 근세 고대 철학에서 근세 철학으로 넘어올 때에 첫 그 유명한 문장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이 나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중요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트렌드에 그 정점을 찍는 말이 있다면 나의 느낌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내 행복이 중요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생이고 헌신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은 세상 철학 가치관과 다르다는 거죠. 당시 세상을 주름잡던 로마의 정치 철학, 헬라 철학의 중심이 정복과 승리였다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독교 정신은 희생입니다. 주님이 친히 온몸을 던져서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희생에 빠진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한 우리 기독교를 실현하고 그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변화된 기독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손가락질 않는 기독교에서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독교로, 그런 종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우리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희생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대요.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치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의 트렌드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의 트렌드일 뿐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변화, 영적인 변화인 줄 믿습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sacrifice라고 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의 본이 되어주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하게 희생하고 무언가를 사람들을 돕고 세울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를 죽이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항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액체인 물이 끓어서 기체가 되는데도 100도씨까지 올리는 그 열의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믿음에도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에너지? 희생의 에너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제가 그 성경 통독 얘기도 했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같이 매일 이렇게 30분에서 1시간씩 10장 이상을 읽는다는 것도 하나의 희생입니다.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시간, 나의 기쁨과 탐닉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희생이라고 해요. 희생의 그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그분이 길잡이 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주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귀한 헌신의 믿음의 용사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모든 걸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주님의 그 겸손과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녹아지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게 하는
그런 헌신의 삶을,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선 자리에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